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거나 벽에 숨겨두었습니다. 흙으로 된 벽을 파내고 거기에 귀중품을 두고 그 위에 흙으로 덧칠을 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땅에 묻어두거나 혹은 벽에 숨겨둔 그 돈이나 귀중품에 녹이 슬거나 혹은 좀이 슬거나 녹이 생겨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녹이나 혹은 좀에 먹히지 않는 그런 금괴라든가 하는 것들은 도둑들이 그 장소를 알아내고 훔쳐가기도 합니다.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은행 제도가 발달된 요즘에도 돈이나 귀중품을 따로 보관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세금의 부담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지요.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다른 주에서 세탁소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 많은 돈을 번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돈을 천장에다가 그 마스터 베드룸 천장에다가 보관을 했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액권으로 바꿔서 천장에다가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집을 떠나지 못하고요. 하루 이틀만 집을 떠나도 도둑이 들지 않을까, 불이 나서 저 돈 타버리지 않을까 해서 늘 그 걱정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일찍 병을 얻어서 죽었고 그 아내가 그 돈으로 지금 여생을 편안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두 아이가 대학에 모두 가 있을 때 저희 부부가 약 2주간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썰렁한 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이지요. 2층에 가보니까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클라짓이 열려 있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두는지 알고 그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다가 아마 허탕치고 간 것 같습니다. 제 집에는 금고가 없습니다. 1층의 키친에 그 서랍에 패디캐시가 한 10여 불, 20불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관문에다가 여기는 목사집입니다 이렇게 써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마스터 베드룸에 금고를 두고 거기에다가 캐시를 보관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집안의 귀중품을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유가 실감 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귀중품을 은행이나 안전한 곳에 맡겨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비유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안전한 보관법 혹은 안전한 투자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덧없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덧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산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분투하는 것도 그렇고, 인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그렇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미모를 위해서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드는 것처럼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덧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transient, 그것이 결국 왔다 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돈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권력이 잘만 사용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인기나 명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인기나 명예를 잘만 사용하면 아주 작은 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그 교황께서는 상당히 청빈하게 산 분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보통 교황들이 누리는 그런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런 잠자리를 마다하고 자기가 만든 그런 작은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교황으로서의 명예와 그 존경,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요. 교황이 선출되기 전에 베드로 광장에 모여서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명예를, 그에게 주어진 그 존경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교황이라는 직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교황이라고 하는 명예도 역시 그것 자체로는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있고 그것을 잘만 사용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보물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거꾸로 해도 말이 되지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요. 마음이 온통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패망의 도구가 되지요. 만일에 누군가가 교황이 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교황이 되고 나서 그 권력을, 그 교황에게 주어진 그 모든 명예를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패망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이라고 이걸 해석을 하지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수십 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뜻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질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는 말도 비유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붙들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탐욕을 가지면 그 욕망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물로 삼으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명예를 보물로 삼으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모독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기지 않으면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무엇엔가 붙들리게 되어 있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행에 빠질 수도 있고 부정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게 됩니다. 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욕망에 자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로부터 자유합니까? 매일 내가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직업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만남에 관심을 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일하다 보면
돈은 하나님께서 절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었기에 흘러넘치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매일 흘러나오고 있는지요. 부자가 되어도 그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져도 그 가난 때문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고 다스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